찬양 사역자이기도 한데요. 앨범 4집이 최근 한 달 전에 길벗 예수라는 이름으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 찬양들과 그 중간중간에 말씀과 그리고 케냐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눌 때에 찬양이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찬양 제가 노래하기 전 우리 길게는 1분 아니면 30초 정도 우리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제가 이 찬양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2002년도에 가서 가장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 만들게 된 찬양입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그리고 주께서 지금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과 어루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제가 찬양하기 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하겠습니다. 주께서 지금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네. 주께서 지금 우리 영혼을 적시며 기름 부으시네. 주께서 지금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네. 주께서 지금 우리 영혼을 적시며 기름 부으시네.
주께서 지금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네. 주께서 지금 우리 영혼을 적시며 기름 부으시네. 적시며 기름 부으시네. 적시며 기름 부으시네. 아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이 찬양은 어쩌면 오늘 저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제와 같은 찬양일 것 같습니다. 체다카의 나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2015년에 앨범 3집이 나왔을 때의 주제 찬양입니다. 체다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가지지 않았다라고, 병들었다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연약한 문제가 있다라고 멸시천대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이 자유교회가 바로 체다카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체다카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가사가 나오는데요,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 가사를,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 가져보시고, 그리고 함께 부르실 수 있으면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요. 체다카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노래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선포하라. 체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교회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선포하라. 제나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제나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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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의 나라 아멘. 제가 2013년도에 선교제에 있으면서 좀 저에게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함께 있으면 제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함께 있지만 그냥 혼자만의 그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깊은 무기력함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4년도에 제가 상태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 강의와 집회를 아주 좋아해 주시는 병원 원장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그 어떤 전문의로는 상당히 이름이 나 계신 분인데, 이분에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원장님 좀 찾아뵙고 도움을 청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 2월 1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그분을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보통 그분을 찾아오시는 환자들을 보통 10분 이상 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신 분인데 2시간의 시간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 2시간 동안 그냥 제 삶을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누는데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죄송한데요. 선교사님은 현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우울증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우울증 약과 그리고 수면제를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청할 수 없는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우울증 환자라는 확진 판정을 받고 밀려오는 그 마음의 무기력함과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왠지 모를 듯한 그 서글픈 마음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계속 진행해야만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한국에 와서 강의 집회를 계속 인도를 하는 제 자신의 뭔가 이중성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약을 연연하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은, 아들아, 너 안에 있는 너가 스스로 숨기고 싶어하는 너의 그 부끄러움, 너의 연약함을 너가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2014년 봄에 대전에 집회를 갔어요. 오전 오후 집회를 그 교회에서 다 섬기게 되었는데, 오전 집회를 할 때나 오후 집회 때 맨 뒤에 앉아 계신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표정이 완전히 이렇게 고개를 반쯤은 이렇게 떨구신 상태에서 위로 저를 째려보면서 표정이 너무 굳어 계신 여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오후 집회 마무리할 때쯤이었는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아주 조금은 강하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 이 현장에서 너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집회 현장에서, 여러분, 솔직히 제가 우울증 환자이고요. 제가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맨 뒤에 앉아 계시던 그 여성분이 갑자기, 그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던 그 분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이렇게 있다가 이러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냥 느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본인 안에 그 우울증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우울증 환자이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에게 개인 메시지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가운데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이전에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의 나이가 40대 초 중반, 30대 후반 정도 되는 이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울증 환자여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모님에게서는 제가 공황장애이고 조울증이 심한데 선교사님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선교사님도 그런 환자인 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위로를 받네요라는 연락과, 어느 순간 우울증 환자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 상태는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 상황대로 살아가면 제가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제가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죠. 여보,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약의 후유증도 저에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제가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좀 끊어보고 싶은데 당신이 도와줄 수 있냐고 그렇게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저에게 정말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밤새 잠을 전혀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자요. 그런데 이 잠시 잠들어 있는 30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은 거의 4D 정도의 입체 영화를
그냥 제 삶의 지난날의 아픔들이 그냥 꿈으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그 꿈으로 인하여 반응하는 저를 보다 못한 아내가 저를 아주 부드럽게 깨워요. 여보, 여보 괜찮아요? 그래서 깨어서 알게 된 사실은 때로는 그 꿈속에서 옆에 있는 아내를 폭행하고 그리고 아내 목을 조르는 저를 보는 거죠. 그리고는 아내가 저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보, 당신이 꿈에서 그랬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거죠. 저의 우울증과 그리고 불면증으로 인한 저의 아픔들을 공개하기 시작할 때 나왔던 몇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반응은 귀신 들렸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그런데 또 다른 반응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저와 나이가 같은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울증 환자여서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이름이 선교지에서 예레미야이지 않냐고.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그 시대의 예레미야가 우울증 환자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것 같다고. 만약 선교사님이 이 시대와 이러한 한국 교회 현실 앞에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어쩌면 우울증에 걸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 우울증 환자여서 더 사랑스럽다고.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와 친형제처럼 지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내는 이 목사님은 저보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있잖아, 시편 기자 대부분은 우울증 환자야. 그거 당연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를 상담해 주시고 저에게 약을 처방해 주시는 그 정신의학과 원장 선생님과 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3분의 2는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삶 가운데 우울증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이것은 전문가들의 통계로 인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공동체 안에 우울증에 대한 문제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어떤 정서적인 질환은 여러분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이것의 치료의 첫 출발은 본인 스스로 우울증과 아니면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어쩌면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의 감기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말 균형 잡혀 있는 좋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는 사역지 중에 아주 멀리 사막과 광야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가게 되면 보통 일주일 정도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저희가 사는 케냐는 아주 치안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담벼락 위에 아주 전기 펜스를 이렇게 쳐서 있는 아파트와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없는 그 당시에 아내와 어린 아이들 2아들이 있는 저희 집에 새벽 1시에 무장 강도들이 도끼로 집 문을 부수고 저희 집을 습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다행히 감사한 것은 무장 강도가 아내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강도들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다 떠난 이후에 아내는 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우울증과
그리고 지금도 협착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6개월 동안 우울증 약을 먹어야 했고 그 치료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12년 전에 우울증을 알지 못하고 우울증을 알지 않았던 제가 아내에게 했던 반응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당신이 선교사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야지 왜 우울증 약을 먹냐고. 그렇게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감기, 저는 우리 자유교회 공동체가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토닥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길벗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 되어주시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바로 우리의 삶에 눈물이 되어주시고 고단한 삶의 여정에 길벗 되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을 비우신 그 이름 예수, 스스로 종으로 오신 주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당신은 내 삶의 이유가 되시어 하루를 살아갈 힘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 눈물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고단한 삶의 여정에 길벗 되어 주신 그 이름 예수. 자신을 비우신 그 이름 예수, 스스로 종으로 오신 주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당신은 내 삶의 이유가 되시어 하루를 살아갈 힘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 눈물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고단한 삶의 여정에 길벗 되어 주신 그 이름 예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 눈물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고단한
길벗되어 주신 그 이름 예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 눈물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고단한 삶의 여정에 길벗되어 주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아멘. 제가 11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 2월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빈민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는 사역을 시작을 했고, 2009년에는 600명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11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마음의 소원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길벗되어 주시는 그분께 제가 그냥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프리카의 가장 용맹스러운 종족이었던 마사이 지역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없고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이 있다면 제가 그 땅을 밟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이런 기도는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주에 마사이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넨토나이라는 지역을 소개받고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나이로비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1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는 그 길은 사막과 광야 지역이에요. 지금처럼 비가 내리면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 메마른 강이 다 강이 되어 버려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래들은 분말 가루와 같은 거여서 빙판길이 되어 버리는 사막과 광야 지역. 기근 때면 지금도 사자와 그리고 여러분 치타와 코끼리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11년 전에 제가 그곳에서 보게 된 광경은 우리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 진물이 흘러내리는데 파리가 10마리 이상이 붙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와 함께 의사 형제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죠. 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소개했죠. 선교지에서 제 이름이 예레미야인데,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입니다. 저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 형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약을 처방해 주었죠. 한 달 후에 저 그곳에 갔더니 감사하게도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귀에서 흘러내리던 고름이 다 멈춰져 있고 눈에 진물이 다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고 싶은데 전도사를 보내어 달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통나무를 잘라서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 그 지역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넨토나이 지역 전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지역 전부 모든 사람들이 의무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지역 공동체는 그냥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유치원부터 중3까지 공부하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함께 점심을 나누고 있고, 오늘도 이제 한국과는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곳에서 평균 우리는 예배 시간이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려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숫자도 아닌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없을 때 이 지역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함께 서로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 8km 떨어진 이웃 공동체가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야생 동물의 위험도 있고 이곳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학교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나누자고 이분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재정을 모아서 그곳에 함석판으로 예배당과 유치원을 시작하게 해 주는 거죠. 이 지역이 다음 달이면 아름다운 벽돌로 예배당과 유치원이 지어지고 이 지역 또한 이 지역 전체 공동체가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마사이 렌토나의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히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늘 제 자신을 돌아보며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남에게 가르치지 않겠다. 지시하지 않겠다. 명령하지 않겠다. 혹 그들 안에 잘못된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늘 빚진 자로 그냥 그들의 친구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잘못된 문화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성 차별이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결혼 문화는 여자를 목축업이 그들의 생업인데 염소와 양과 여자를 바꾸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성이라는 존재는 한 존귀한 인격체가 아닌 양과 염소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모란이라는 그들 안에 군사 조직이 있는데 이 군사 조직의 동기들끼리는 아내를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길을 걸어가다가 오늘 자기의 모란 군대 동기인 친구의 아내를 보고 마음에 들면 친구의 집에 지팡이를 꽂고 들어가서 그 친구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와서 난 친구의 지팡이를 보고는 내 친구가 와서 내 아내와 잠을 자네. 다른 곳에 다른 여자와 잠을 자는 여성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아주 잘못된 차별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제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체다카의 나라라는 이해를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1시간은 간증 시간이에요. 이 1시간 동안 대부분의 간증은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대부분의 리더들이 자매님들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죠. 11년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부담감 가운데 에이즈 환자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특별히 에이즈 자매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가장 큰 빈민 지역 키베라라는 지역, 이 지역은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 되는 면적인데 이 지역은 여러분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집중되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2명 중에 1명은 HIV 에이즈 환자라고 보고되어지고 있는 지역. 그런데 이 지역에 살아가는 것으로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데 여성이 에이즈 환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시와 천대를 당하는 줄 몰라요. 11년째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13가정 자녀 수까지 포함해서 80명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함께 정서적인 나눔과 실제적인 나눔과 영적인 나눔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하여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을 나누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지원케 하시고 2년 전부터는 월세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위에 제가 있는 강대상에서
한 이 정도 되는 면적, 바닥은 그냥 흙바닥, 녹으로 부식되어져가는 함석판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곳 안에 몇 명이 생활하는 줄 아세요? 5, 6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해요.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그냥 바닥은 물바다가 되어져 버려요.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곳에서 월세를 낼 재정이 없어서 집주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협박을 당하는 에이즈 자매들을 보면서 2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월세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 거창한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이분들에게 아내가 배운 옷을 만들고 인형을 만드는 기술, 소일거리죠. 바느질로 할 수 있는 것을 아내가 다 디자인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느질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아내가 이것을 마무리한 이 대가로 자매들에게 월세를 다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매들에게 그냥 돈으로 월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의 대가로 주냐면,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나도 뭔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서 자신의 어떤 월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인형들, 올해는 뭘 만들고 있냐면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고 있어요. 리스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늦가을에 한국에 치료와 집회에 오게 되면 우리 하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 리스를 만들고 있는데 함께 이 자매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희 아내와 저와 우리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자매들은 이 시간을 너무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비로소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인형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주고 이것을 검사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매 한 자매에게 어떻게 인형을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자매들의 이 반응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자넷이라는 자매가 있으면 자넷 이전보다 좀 더 바느질이 꼼꼼하게 잘 되었나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줬는데 자매들 13명의 자매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 어색한 분위기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자매들이 유일하게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을 담은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적도의 땅 케냐.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남쪽으로 170km 정도를 가면 넨토나이 지역이 나옵니다. 한때는 용맹함으로 유명했던 마사이족. 지금은 유목생활과 목축업으로 이곳 넨토나이에 살고 있습니다. 기초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이곳에선 간단한 질병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상황을 지나칠 수 없어서 이곳에 기초의약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 공인현. 그는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교회와 유치원, 보건소를 세우고 마을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개척한 에뇨라타 교회는 2008년에 교회 건물과 2개 교실을 건축하여 유치원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2016년에는 좁아진 예배당 건물을 보완해 식당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학교 강당과 마을 공동체관으로 쓸 수 있는 현재의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또한 넨토나이 보건소 건물을 만들어
의약품 공급과 치료 활동을 보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에뉴라타 교회 학교에선 유치원부터 중3까지 2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섬김이란 의미를 지닌 에사루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서 예배당 겸 유치원을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세계 3대 빈민지역 중 하나인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에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불안한 치안 때문에 무장경찰의 호의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낡은 양철 지붕의 판자집들 사이 지도에도 없는 길을 따라 골목을 지나면 한 학교가 나옵니다. 선교사 공인현은 이곳에서 지난 2003년부터 식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키베라 지구 안에 세이비어 킹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키베라 지역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AIDS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공인현 선교사는 2006년부터 이들과 공동체를 꾸려 정기적인 모임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을 함께 나누고 이들의 자녀 교육과 월세를 지원하며 이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케냐 최북단 남부수단 접경 지역인 투르카나 나남. 이곳으로 가는 길은 1000km 정도인데 이 중 450km에는 제대로 된 길조차 놓여있지 않습니다. 차량 고장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높지만 무장강도 사건도 벌어지기도 하는 먼 길. 공인현 선교사는 투르카나 나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동 진료와 식량 지급을 하기 위해 이 길을 지납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건기의 마른 강바닥을 손과 간단한 도구로 파내어 겨우 얻은 흙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인현 선교사가 이곳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02년. 그때 인연을 계기로 이곳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긴급 구호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된 기도들을 들어주소서. 상처 입은 연약함을 치료하소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올 때에 살아서 주의 의를 노래하리. 간식이 된 노래들을 다시 부르고 짓밟힌 들숨과 날숨 다시 찾으리. 거짓된 저울로 정의를 속인 그들도 주의 의를 보리라. 하늘이여 높은 곳에서 정의를
이슬처럼 내려라. 구름아 승리를 비춰라. 부려라. 구원이 피어나게 정의도 함께 싹트게. 땅이여 창조의 주 앞에 지금 열려라. 단식이 된 노래들을 다시 부르고 짓밟힌 들숨과 날숨 다시 찾으리. 거짓된 저울로 정의를 속인 그들도 주의 의를 보리라. 하늘이여 높은 곳에서 정의를 이슬처럼 내려라. 구름아 승리를 비춰라. 부려라. 구원이 피어나게 정의도 함께 싹트게. 땅이여 창조의 주 앞에 지금 열려라. 억울한 사람이 권리를 되찾고 가난한 이에게 정의가 돌아올 때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주님의 평강 우리들의 노래가 되리라. 하늘이여 높은 곳에서 정의를 이슬처럼 내려라. 구름아 승리를 비춰라. 부려라.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쩌면 팍팍한 일상의 삶,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쩌면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겪게 되는 팍팍하고 힘든 삶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원래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봄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이 땅은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아름다우신 주님이 같이 걷는 그 어디나 참 아름다운 나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제가 지금 나눌 찬양은 앨범 4집 길벗 예수의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길벗 되시는 주님과 함께 힘들지만 그래도 힘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그분의 발자국 따라 난 이제 가리라 이 여정 속에서 찾은 놀라운 주님의 나라 거기서 새롭게 만날 우리는 노래가 되어 그 사랑에 내가 잠기니 내겐 호흡이 있네 나로 숨쉬게 하시네 걸음마다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움 없네 다시 또 이 길 가리라 한 발 한 발 걷는 걸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에 길벗이 되시네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상에
주와 함께 이 길로 가리라. 내 가는 모든 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그분의 발자국 따라 난 이제 가리라. 이 여정 속에서 찾은 놀라운 주님의 나라, 거기서 새롭게 만나 우리는 노래가 되어 그 사랑에 내가 잠기리. 내겐 호흡이 있네, 나로 숨쉬게 하시네. 걸음마다 함께 하시리. 내겐 두려움 없네, 아직도 이 길 가리라. 한 발 한 발 걷는 걸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에 길것이 되시네.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상에 나 주와 함께 이 길로 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나눌 건데요. 마지막 찬양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나누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마무리 이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8월 8일 날 저희 가족이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8월 3일 날 출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8월 8일 날 케냐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지방자치제 총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케냐의 대통령 선거는 종족의 갈등으로 폭력 사태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선거운동 과정 가운데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대통령 선거, 케냐의 대통령 선거 때 60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지고,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족 간의 갈등이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함께 예배드리고 나가서 칼 들고 다른 종족과 싸워서 목을 베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럽연합과 서방 국가에서는 8월 8일 케냐 대통령 선거가 폭력 사태로 비화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 폭력 사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현재 대통령과 부통령은 상당히 부패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 5만 명에서 10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기 전에 케냐의 가장 유명한 찬양팀과 케냐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이 부패하고 부정을 일삼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선거운동을 함께 도와주고 있는 것이 현재 케냐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왕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이러한 부패한 자들로 인하여서, 권력을 잡은 자들로 인하여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잠시 두 손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영상에 넨토나이라는 지역에 보건소 건물이 지어졌는데 케냐 정부가 이 부패하다 보니까 허가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돌봐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마사이 넨토나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여러분, 병원을 가려면 최소한 몇 시간을 가야 되냐면 약 8시간을 가야지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도 설사약 하나리 없어서, 해열제 하나리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지역입니다. 빨리 보건소 허가증이 나와서 의료 사역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곳에 저희 학교에 교실이 부족하고 교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교회 부족한 교실들과 교무실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찬양은 여러분 우리 자유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나누고 싶은 축복의 찬양이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찬양일 수 있고, 자유교회 군대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있다가 공부하러 멀리 떠나 있는 분들, 아니면 직장의 문제로 떠나 있는 분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아주 예뻐요. 이 노래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바람은 너의 등을 밀어주기를, 햇살 내 볼을 포근히 비추고 빗방울 내 들판을 촉촉히 적시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늘의 손바닥 널 쥐고 계시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늘의 손바닥 널 쥐고 계시리. 먼 길 떠나는 고운 친구야, 더 넓은 세상 하나 너의 앞길을, 우리 함께한 지난 날처럼 내딛는 걸음마다 꽃들이 필 거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늘의 손바닥 널 쥐고 계시길,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늘의 손바닥 널 쥐고 계시리. 항상 웃지 못해도 괜찮아, 민들레가 대신 활짝 웃어줄 테니 마음껏
헤매고 넘어지다가 너 자신이 되어 돌아오길 바랄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늘의 손바닥 널 쥐고 계시길.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늘의 손바닥 널 쥐고 계시길.